9월 25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아닌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발리아닌 교회 성도입니다. 함께 공동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주제 말씀인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넘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최전성기에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쟁 걱정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백성과 함께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에 출정하게 이 다윗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주 한가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하 장수들 모두는 전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한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너무나 한가해서 대낮부터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윗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하가 대답을 할 때 질문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하가 다윗의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의 아내라고 지금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고 또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워두고 나머지 병력은 뒤로 다 물러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야 이스라엘 왕이 저지른 이 부정부패는 아무도 모를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위해 대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자신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은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놓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런 잘못된 행동을 사랑이라고까지 감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나단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올라선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죄악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간음죄, 살인죄, 권력 남용보다 더 큰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가 인간에게 행한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너에게 더 줄 텐데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은 그 한 번의 죄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앞뒤가 맞지 않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재앙을 내려 아내를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나마 다윗이 잘한 점은 이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다윗 가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회개하였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죽지 않게 하였지만 다윗의 아이를 쳐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 가문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집에는 나단의 예언처럼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가 언제일까요? 여유 있고 평안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풍요로워서 오히려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사람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대로 하고 딱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그 순간에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 한 번쯤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때에는 잠시 피하고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술과 도박과 재물과 명예와 이성과 같은 유혹의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유혹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즉시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피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을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조차도 이런 유혹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달콤한 유혹이 닥쳐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게 만드는 유혹,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하고 멀리 떠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발리아닌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